Scripture of today is coming from the book of Psalm, chapter 23, verse 1 through 6. 우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사방을 밝게 밝혀주듯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내 밝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본문, 아마 처음 대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겁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시편 가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새로운 설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묵상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아주 평강이 싹 스며질 정도로 그렇게 위로가 넘칩니다. 자, 이 짧은 시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짧은 시편 속에 담겨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때문이겠지요. 오늘 시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다윗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이죠. 이 시편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시편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이 시편 가운데 나에 관련된 표현이 14번 등장해요.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가장 개인적인 그 친밀함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 자란 사람이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없으면 못 살까? 뭐가 생각나세요? 자동차. 미국에서 자동차 없으면 못 살아요. 음식. 우리 못 먹어요. 음식 없으면 우리 죽죠. 또 제일 중요한 돈. 우리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기는 콜라 없이는 못 살겠대요. 콜라가 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가족들이 참 소중해요. 가족 없으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도 그렇소? 하고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렇소?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한국에 제주도에 가면은 아주 멋진 관광지가 하나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산 일출봉이라는 아주 멋진 곳이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곳에 풀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곳이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다가 염소를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염소를 수백 마리를 사다가 여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자, 마음껏 자연에서 살아라.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염소를 딱 풀어놨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돌보는 사람 없이 염소들만 풀어놨더니 이 염소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둘씩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돌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양은 염소보다도 더합니다.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양은 스스로 생존하기에 정말 무능한 동물이에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황하는 거예요. 양은 방황을 잘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시력이 너무 약해서요. 먼 곳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이렇게 보면서 막 뺑글뺑글 돌아다녀요. 양이 무지무지 덩치가 커서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지도 못합니다. 뿔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리기도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즉 반드시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양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자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는요 양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양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목자들도 있어요. 이런 목자를 예수님께서는 삭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이 제대로 잘 살려면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자는 반드시 어떤 목자여야 돼요? 선한 목자여야 된다. 선한 목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정말 참된 선한 목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내리셨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푸른 풀밭. 풀은 먹을 것을 상징하죠. 또 쉴만한 물가, 마실 것을 상징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물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풀밭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를 누이세요. 양을 누이신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양의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보셨을 때 양이 누워있는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양은요, 안 누워요. 웬만해서는 양은 눕지 않습니다. 항상 서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짧아서요, 누운 후에 일어나려면 무지무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아요. 누워있다가 잘못하면 잡혀 먹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어떻게 하세요? 풀밭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양을 풀밭에 눕게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에게 다윗으로 상징된 양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다? 완벽한 은혜다. 정말 완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다 이런 안식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안식을 찾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목자를 만나기 전에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너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에만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 시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물론 이것이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평생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작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그런 은혜의 풍성함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로 어디에 강조를 합니까?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읽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둡니까? 아니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둡니까? 아마 대부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요 부분이 더 은혜롭고 요 부분에 더 주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왜 부족함이 없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진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에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읽으면 우리가 이 시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부족함이 없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 은혜는 현실에서의 좋은 것,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이 부분에 강조해서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그 한 분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에 우리가 강조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들, 그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안에 읽어보면요, 다윗이 처하는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원수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위기의 순간이고 생명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는 도무지 다윗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한다면 구태여 쉴만한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겠죠.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미 죽었었다는 얘기죠.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맞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까지 다윗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윗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일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현재 평안함을 누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던 어떤 한 사람이 가까스로 이제서야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가까스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감사의 메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에서 이 쉴만한이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전에는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풀밭에 누이신다고는 했지만 그 풀밭에 다윗의 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누이신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기진맥자는 다윗을 그곳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스스로 누울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어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또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더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만큼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의 결론을 볼까요? 6절이 결론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무엇이 나를 평생 따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다윗의 삶은 어땠다고 그랬죠?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른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완전한 신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편은 감사로만 끝나지 않아요. 정말 엄숙하고 진지한 결단이 뒤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감사가 실질적인 결단과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다 빈 껍데기 감사예요. 다 입술의 감사예요. 이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즉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내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온갖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고백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시편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풍요가 넘치고 푸근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너무 힘들고 쓰라린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건져주심을 경험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 한 분과 함께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피 맺힌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참 쉬워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변하신 거 아니야? 과거에는 좀 날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가혹하시지?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리고 이 시편을 다시 읽으면 이 시편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저는 그때 이 시편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마을이 서로 같이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에요.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사시사철 뭐든지 불평하고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먼지가 날린다고 불평을 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벌레가 많다고 불평을 했고요.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계속 쓸어야 한다고 불평을 했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을 했어요. 좋은 일이 혹시 생겨도 혹시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은 일마저도 불평했어요. 항상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감사했고 시련이 와도 감사했고 봄에는 아름다운 그 꽃들이 내뿜는 향기 때문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감사했고 가을에는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감사했고 겨울에는 그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그 아름다운 눈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일이 있어서 감사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끝에는 늘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하고 정반대, 그렇죠? 자기가 살던 곳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에는 늘 불평으로 끝나는데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끝이 나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도 이 사람들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평생 불평만 하던 사람이 쉽게 배우겠어요? 고생했지만 제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촌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 연습만 하고 왔네. 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전 믿음은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심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환경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결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